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머니께서 나는 믿습니다.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믿고 하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함을 느끼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감사함이 우리 옆사람을 통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늘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 7월 10일 이후에 어려운 특검의 구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픔보다는 더 나은 진심, 더 나은 하나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결의를 하게 되죠. 실체적 해방. 이 실체적 해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가정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끝이 아니라 슬픔을 시작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단어를 붙잡고 나아가서 시작 그리고 나아가는, 그리고 모두 다 같이 본문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성신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자를 거역하더라도 성신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어없더라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 씨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존재는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어머니를 먼저 공경한 후에 아버지를 공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들, 딸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어머니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말에 절대 복종하는 하늘편의 아들, 딸은 아버지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1993년 10월 17일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30여 년 전 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도 어머니 뱃속에 생명은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는 누구를 통해서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경의 순서도 어머니가 먼저이고 아버지가 그 다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 부모님의 노정을 돌아보면 언제나 믿음이 먼저 있었고 이해는 그 다음에 따라왔습니다. 갈 길이 훤히 다 보인 다음에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성신은 전통적으로 영적 어머니의 자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참 아버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자를 거역해도 성신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어머니의 자녀를, 어머니의 자리를 거역하는 자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바로 그 성신의 자리, 영적 어머니의 자리를 오늘 이 땅에서 실제로 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절대 복종하는 아들, 딸이야말로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 복종하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여기에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호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효정은 형식적인 효도가 아니라 부모의 심정을, 하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심정을 내 심정으로 삼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참 어머님의 심정이 곧 내 심정이 되고, 참 아버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 부모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효정을 승복받은 진정한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참 어머님이 겪고 계신 이 무게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 더불어서 짊은 것을 넘어서보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 시선을 이래로 앞으로 두고자 하는 의미의 나아감,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뷰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스피커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살아계신 우리 현대만동한 참 어머니가 하나님이고 천국과 하나님의 자신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참 아버님과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도 참 부모와 특별히 지금 어머니께서 지금 가장 어려운 자리에 계신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판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 시험 때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 하는 것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가 됩니다. 내 상황이 극도로 안 좋아. 내 상황이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들렸을 때 하나를 수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참 부모님의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을 때 참 아버지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참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두산에서 예수님을 통해 계시를 받고 바로 생각하지 않으셨죠. 몇 번의 거절을 통해서 후에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느끼셨던 그 감정, 그 생각, 그 심정은 바로 하나님 부모님의 참으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전무후무하시고 절대적이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부모님의 어려움을 사주고 하나님 부모님의 슬픔을 사주고 하나님 부모님의 한의 심정을 아버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깨달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을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라고 하는 형편이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이가 아니라 밥상이 초라해져도 우리가 함께하는 사이가 바로 식구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 이름값을 증명할 때이고 그 증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실력을 하늘 부모님께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과정을 가지고 오늘 회장님께서도 아주 하시는 제 성경 말씀과 굉장히 신중한 내용을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참 부모님과 완전한 믿음. 그래서 바로 세우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할 수 있어요. 길이 보여서 보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눈앞에 길이 있어도 안 될수록 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실하면 어제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길도 확실히 보이게 될 것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찌할까요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황이 고백을 나타나는 것은
오늘의 믿음도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순간, 친구분과 함께했던 그 순간, 그 시간, 그 내용에 감사하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축복 같은 친구가 되어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 두 말씀은 결국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지도를 만들고 믿음이 증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많은 소스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이자 믿음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영국 브리스톨의 조지 뮬러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고아원을 시작했을 때 수중에 단 몇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후원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오직 조지 뮬러는 기도로 하나님의 필요를 아뢰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람 눈에는요 무모해 보이죠. 그분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후원을 요청했어야 됩니다. 그런 통장도 없고요. 후원자 명단도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무모하다. 기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로 연 그 믿음의 길의 결과로 그는 평생 5개의 고아원을 세워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는 기적을 일으킨 목사로 조지 뮬러. 그는 이 사역을 60년 가까이 하루도 걸지 않고 이어가고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길이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에서 하나씩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믿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씩 열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초창기 선배님들 많이들 계시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문들이 보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고 참 아버지를 만날 것인가 그 청춘을 다하셨습니다. 아버님의 그 음성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몰려올 것이라는 그 말씀. 그래서 뭔가 가난한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그때 아마 여기 시민들 중에서는 에이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초창기 선배님께서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보다 더 앞세운 절대적 아버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가정의 하나님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 선배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믿음을 통해 그 후대들에게 다양한 길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03년 이 미국의 라이트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뉴욕 타임스는
사람이 하늘을 나는 기록을 만들려면 100만 년에서 1000만 년이 걸릴 것이다. 단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론과 이름난 과학자들이 비행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냐고 불가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표를 운영하던 그 두 나이트 형제는 자신들의 확신의 길을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7일 키티오프의 모래 언덕에서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늘길이 믿음을 가진 그 두 사람 눈에는 입이 열렸더랍니다. 이 형제들에게는 비행기의 설계도가 먼저 있었던 것이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하늘을 분명 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확신이 먼저 있었기에 방법은 나중에 하나씩 따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확신, 믿음, 신뢰. 방법과 전략, 그 다음 세대를 세울 구체적인 길은 그 확신과 믿음, 신뢰가 구축된 길터 위에 하나하나씩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해야 될 것, 그런 말이지. 어머니가 하나님이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하나님을 다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첫 비행은 몇 초였을까요? 12초, 120피트에 그 보잘것 없이 보이는 12초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세계를 횡단하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나아감의 전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또한 친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천년의 시대라 말씀 주셨고, 광야 시대는 부족한 그 속에서 낡은 습관, 낡은 언어, 낡은 신앙, 그 자세로 있을 수 없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하루하루의 삶과 내가 천일 시대에 맞는 혹은 광야 시대의 태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믿지는 않은지 천천히 말입니다. 완벽한 변화가 있지 않는 것은 우리는 천일 시대를 넘어갈 수 없죠. 낡은 습관, 낡은 언어, 낡은 신앙의 자세로는 결코 천일 시대를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면 참 부모님을 알기 전에 우리 흔한 혈통이 자녀고 이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를 매길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2세, 3세가 중요합니까? 내 자녀, 축복받은 내 자녀가 중요합니다. 타락하는 완전한 무관한 상태에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제가 표현하자면 저는 노비와 왕자, 왕녀와의 간극이라 생각합니다. 왕자, 왕녀는 결코 노비의 습관과 노비의 언어와 노비의 생활과 노비의 방식을 이해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천년시대로 넘어가는 수준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요. 오늘날은 승리의 진정에 따라 새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참 동원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80도 뒤바뀐 입장, 완전히 새로워진 옷과 행동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성경에도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벗음과 이복은 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낡은 것을 벗지 않으면 새 것을 입을 자리가 없습니다. 참 어머님과 또 영계 계시는 참 아버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벗음과 입음의 결단입니다. 참 어머님은 지금 우리에게 광야시대 습관을 벗어버리고 천일국 시대에 맞는 새 옷, 새 행동, 새 가치를 입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옷을 붙들고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새 옷을 자랑하고 우리의 새 행동을 사람들 앞에 선보이고 우리의 새로운 문화로 그들을 감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입니다. 슬프다고 주저하는 자리에서 슬픔을 안고도 걸어가는 자리로 그 과거에 기억했던 자리에서 살아계신 참 어머니가 매 순간 하나 되어 호흡하는 자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배만 신령한 자리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자리로 우리가 조건을 세워 섭리를 감당하는 자리에서 실체를 완성하는 자리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지난 시대에는 정성과 조건이 우리를 지켜주었다면 이 시대에는 참고원과 실질적 하나됨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전환은 노력만으로는 결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믿음이 중심 먼저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말세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랑은 종교를 통한 내적 진리와 과학을 통한 외적 진리를 함께 가져야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온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의 신념과 지능 수준에 따라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정보를 달리하셨다. 우리는 원래는 풍경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진리, 모세의 율법, 예수님의 복음을 지나서 오늘의 고차원적인 지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새 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원리 강론에서 나왔던 느낌입니다. 성경 자체가 진리의 전부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기호와 상징으로 된 일부적 도가 서 있습니다.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었기에 해석이 갈리고 그 해석 차이가 결국 교파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근본 내용을 명확히 해명해주는 새 진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원리강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낡은 역사의 끝이자 동시에 새 역사의 시작이라 사상이 빈곤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결국 다툼으로 하나님은 그 바로 혼돈 가운데서 새 역사를 세우시기 위해 노력하신다. 문제는 그 새 역사가 낡은 환경 속에서 섞인다는 거죠. 우리 가보면 추천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기존 질서와 부딪히게 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낡은 관념을 붙잡고 있으면 새 역사의 중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중심을 알아보고 붙잡는 사람은 새 역사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뢰하며
인습의 메인 관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 시대로 이끄는 새 시대를 알아볼 수 있고 낡은 시대와 함께 심판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원리는 부분의 말씀 부분을 여러분을 통해서 참고모님 말씀을 그대로 오늘 꼼꼼하고 그 겸손한 새 시대는 어디서 올까요? 그 겸손한 새 시대는 뭐죠? 참고모님을 통해서만 살아계신 참 어머님을 통해서 아버님이 함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그 세수를 받아 안는 길은 단 하나. 우리가 참 어머니가 너보다 호흡하면 어머니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세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조수 별로가 통장 없이 기도로 길을 열어주시. 라이트 형제가 아무도 믿지 않는 하늘길을 믿음으로 열어주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근거가 아니라 참 어머님을 향한 절대의 신뢰로 하나된 입장을 통해서 다음 생으로 신적인 유산을 생겨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참 어머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이것이 우리의 나아감의 원천이다, 본명입니다. 그 신뢰 위에서 새 옷을 입고 다음 세대에게 새 시대를 넘겨주는 이번 한 주 슬픔 우리가 잠시 떠나지 마시고 그 슬픔을 딛고 한 걸음 더 실체로 행하는 식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식구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 주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미션을 드립니다. 매일 우리가 아침에 올라오는 말씀과 영상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보이지 않는 매일 교수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붙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변화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세대 주역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흔들리지 않는 그날을 보고 우리를 따라오는 어디서 청년들하고 3시간, 2시간 정도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정확하게 서서 제 손을 바라봅니다. 저 혼자만의 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하나 해서 참 어머니의 공부를 통해서 미래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을 주어야 그러나 우리 세상에 자면서 그 미래의 행복 어린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그 길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재판을 열거하는 솔직히 말하면 내 손이 못해. 너는 변호사 법정이나 내 믿음이 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조지 블러가 통장을 못 봤어도 걸어갔듯이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난다라고 했었을 때 라이트 형제를 향한 비웃음을 들었어도 날라 놀라듯이 우리도 오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참 부모님을 향한 절대 신뢰 하나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작에 있어서 우리 교회 나아가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집니다. 그 다음 세대로 이어졌던 것이 우리 청년자의 무한한 하나님 부모님의 역사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도 그 정성을 다 함께 한번 일어서시고 별다른 찬송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